마가복음 4장 4절요. 개역성경.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4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것은 그곳 안에 뿌려진 원인이 되어졌다. 뿌려지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말씀의 의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래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이냐? 또 문학적이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집착해서 읽으면 안 돼요? 오해하게 돼요. 억지로 오해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을 위해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린 자가 씨 뿌린 자가 자신을 위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 뿌리는 것입니다. 그죠? 즉 자신이 씨를 뿌려서 나중에 많은 결실을 얻기를 위해 씨를 뿌리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비유를 사용한 목적도 여기에 있죠. 이 이건 비유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빼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솔방울에서 소나무 씨앗 6개를 취했습니다. 작은 접시 위 화장지에 물을 적셔놓고 그 위에 소나무 씨를 6개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그때는 아파트였거든요. 요것은 아주 오래전에 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예. 수분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랩으로 덮어 호흡을 위해 구멍을 몇 개 뚫어놨어요.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씨앗이 변화가 보였어요. 뿌리가 먼저 나오고 뿌리 끝에서 더 작은 뿌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가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더니 이제는 줄기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씨앗의 껍질 있죠. 그걸 모자를 쓰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줄기가. 그리고 한 달 반 되자 검은 모자를 벗고 다음은 하얀 모자를 약 일주일 동안 걸쳐 벗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걸쳐 벗었습니다. 일주일 걸렸다는 말이에요. 소나무 잎은 처음에는 2개지만 많은 잎이 나왔어요. 이제 소나무가 자라 줄기와 뿌리는 작은 흔적을 남기고 구분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줄기와 뿌리를요. 이처럼 철저한 관리에 소나무 씨는 씨를 관찰하고 살펴보았지만 소나무의 씨가 4개만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2개는 싹이 나는 도중에 또는 뿌리를 내리는 도중에 죽었어요. 현재 4개 중에서도 성장하는 속도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너무도 작은 공간입니다. 접시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너무도 작은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러나 소나무 씨가 자라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해요? 환경을 이야기해요. 환경. 소나무 잎이 날 때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랩을 벗기고 황토물로 영양 공급을 했어요. 녹타 찌꺼기와 장미꽃 잎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수분의 증발을 랩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소나무들은 각각의 특성을 따라 다르게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씨앗은 뿌리게 되고 씨앗은 줄기가 되고 더욱 자라 소나무가 되어 솔방울이란 열매를 열리게 됩니다.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나무의 모든 특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죠?
이같이 주님 말씀이 씨로 심기면 주님의 모든 특징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한 말씀만, 주님이 한 말씀만, 주님이 한 말씀만 정확히 심기면 주님의 그라고 해야겠네요. 주님의 그 한 말씀만 정확히 심기면 그는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요, 씨앗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소나무 씨앗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길 위에 확실하게 떨어졌다. 길 위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씨앗은 그 삶의 여정에 끼어들어 라고 해석함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요. 어떨지는 떨어지는 씨앗 중 어떤 씨앗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삶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요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해석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는 과정에서 가끔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필요에 따라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겐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는 주님의 그 말씀보다 자신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죠? 이와 같은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한 구절 외워가지고 막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워가지고 그걸로 적용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그곳 안에 뿌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어떤 것은 그 길가 위에 확실하게 떨어졌다. 그러므로 그 새들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렸다. 개혁성경 해석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는 모두 단수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하나 떨어진 걸로 돼 있죠. 그러면 단수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복수로 나와요. 새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새들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하나인데 씨앗 하나를 씨앗이라면 새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새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 새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면 새들을 지칭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로 떠도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새들은 떠도는 생각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도는 생각들이 먹어버리는 거죠. 이를 다시 정리하면,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을 위해 씨를 뿌렸지만 그 씨앗이 자라는 환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씨앗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떠도는 잡다한 생각들이 중심이 되어 살면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삶의 본질을 살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와 씨앗을 설명하기 위해 위한 내용이 아니라 떠도는 생각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벗어난 진실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사람의 상호 관계에서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이 전달되었지만 삶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인 떠도는 생각을 따라 살다 결국 헛되고 허황된 일에 치우쳐 자신의 본질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씨앗은 복음인데 복음을 자기 안에 심은 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자기의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성취하는 거요. 자기의 온전한 가치를 자기의 온전한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한 인간이 해야 할 온전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4절은요. 그리고 그는 그곳 안에 뿌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어떤 것은 그 길 위에 확실하게 떨어졌다. 그러므로 그 새들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렸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